2024년 10월 말 종교개혁주일을 맞으면서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칭의죠. justification.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성각교회 정문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전통과 가르침을 비판하는 99개 조의 논제를 붙여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독일의 마틴 루터의 삶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루터는 그저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한 젊은 수도사에 불과했습니다. 루터는 종교의 비리를 파헤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진리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루터가 알고 있었던 것은 수세기 동안에 걸쳐 전해 내려져 오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독일계 이교도들이 지어낸 거짓 신화들 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늘 분노하고 계시는 두려운 분이시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아이들 모두를 지옥에 보내는 일을 즐거워하시고 무서워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불가능한 공포의 심판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중세 암흑기는 복음의 진리의 빛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비춰지지 못했던 어두움의 시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그나마 있던 성경책조차 일반인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제들만을 위한 것으로서 모두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고 사제들 중에서도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유럽의 모든 영토와 나라들과 사람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둡고 무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였던 루터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끝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도사가 되는 것뿐이라고 확신하고 사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아버지 한스 루더와 어머니 마가레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대학 시절에 자신의 성을 루더 LUDER에서 루터 LUTHER로 바꾸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만스펠드 지역 구리 강산의 강부로 일했고 그의 아버지는 근면하게 일하여서 마침내 재련소 2곳의 소유자가 되었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덕택에 루터의 가족들은 정부 관리들, 교육 행정가와 성직자들과 같은 상류층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루터의 어머니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어린 루터를 침대에서 끌어내어 자기 옆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함께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서는 체벌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주된 목적은 교회와 법률, 외교, 국제관계, 학문 등의 주요 분야에서 사용하는 라틴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1501년 루터는 에어프루트 대학에 입학하여 최단 시간 내에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계속하여 법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1505년 7월 2일 루터가 22살 되던 해에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루터는 고향집을 방문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번쩍이는 번개에 놀라 땅바닥에 꼬꾸라지면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다급한 심정으로 성 안나님 살려주세요. 수도사가 될게요.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성 안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루터는 변호사가 되겠다던 인생의 목표를 버리고 이때부터 수도사가 되겠다고 수도원을 향해서 갔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유럽의 모든 영토와 나라들과 사람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둡고 무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였던 루터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끝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도사가 되는 것뿐이라고 확신하고 사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AD 300년경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직접 바로 눈에 보이는 조각상, 즉 사도 바울상, 예수님상,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죽은 성인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내에서는 보편적인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참된 진리를 알고 있었던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모두 참수형이나 하형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성경적인 참된 진리를 가지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들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참살을 당하였습니다. 루터는 에어프루트에 위치하는 어거스틴 수도의 소속 수도원에 들어가서 1년간 철저한 소식, 허름한 의복, 밤 시간에 철야 기도, 낮 시간 동안에는 노동, 금욕, 가난이라는 불명예, 구걸해야 하는 부끄러움 등을 모두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1년간의 수습 수도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1507년 24세의 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부패하였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도층은 성경과 무관한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확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 교회에 붙들어 두기 위하여 사용했던 것은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감정인 죄책감과 공포심을 이용했습니다. 죽음과 지옥, 낙원,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 데 있어서 교황과 그 계급층은 기발한 제도를 창안해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그 대가로 교회의 재정을 풍부하게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는 일종의 은행 시스템이 있다. 그 은행 금고실에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부족한 미덕, 굿리스들이 보관되어 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미덕들을 천국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해와야 한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많은 성인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분량의 미덕들보다 훨씬 더 많은 미덕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남겨진 여분의 미덕들이 천국 은행 금고실에 쌓여 있다. 그 미덕의 잔고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덕 창고, pooled goodness 혹은 미덕 자금, treasuries of goodness 이라고 불리는 이 공덕들을 사람들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오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고백한 죄들에 따라 사제들이 지시해주는 행위들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보석, 페넌스, 죄에 대해서 벌값을 치르는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잘 알려졌던 보석의 영수증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오직 교황만이 연옥에서 징계기간을 얼마만큼 줄여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징계기간이 감면되었다는 증거로서 면죄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보석이라는 심리구조가 일부 기독교 신자들 속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하여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이미 치루어졌지만 오늘날 가톨릭에서는 죄에 대해 아직 남아있는 벌값은 선한 행위를 통해 치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제들에게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를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고 있으며 제단 위에 촛불들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전혀 해가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중세시대의 사람들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덕을 행해야 한다는 비진리로 몰아갔던 종교의 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석 심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값을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도록 유도하여 그 결과로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대신에 더 심한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미사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를 높이기 위하여 교황이 있는 로마와 같은 성지를 순례하거나 성경에 나오는 고대 유물들을 보고 오는 보석 행위들에 대해서 일정 양의 죄를 사해주는 방식을 취하였고 교황은 면죄부를 발부해 주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훔쳐온 온갖 종류의 종교적 유물들을 로마로 이동시켜 놓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스칼라 상크타라고 불리는 빌라도 법정의 계단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실 때 서 계셨던 28개의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미덕을 정립하는 데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인데 이 계단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미덕을 쌓을 수 없고 28개의 계단을 한 계단씩 지정된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면 연옥에 가 있는 죽은 친척 한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1510년 루터는 교황과의 지역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원의 다른 대표들과 함께 로마에 갔습니다. 루터는 로마에서 사제들의 방탕하고 경박한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빌라도 법정의 계단을 무릎으로 꿇어 앉아서 오르면서 각 계단의 층마다 입을 맞추며 기도를 하였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 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3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누가 정말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로마의 성지 순례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로마에서 다시 독일로 돌아온 루터는 수도원의 거처를 에어프루트에서 비텐베르크로 옮겼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죄를 기억해내야 하는데 어떤 죄들은 결코 기억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그동안 매달려왔던 참여의 행위조차도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루터는 1512년 그의 나이 29세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성경은 루터에게 전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루터는 시편 22편 1, 2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끊어지게 되었다는 느낌을 경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루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은 엄한 심판관으로서 인간들 위해 군림하시면서 인간들을 지옥불에 보내는 심판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으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루터는 보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예수님을 십자가 형철에 못 박고 계신 하나님의 뒷모습 속에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과
국률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1515년과 1517년에 루터는 바울 서신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성경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를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루터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고 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을 소생시키시고 영원한 삶의 기회를 주시려는 분이시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믿음을 통하여 인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그저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친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 기록된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신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가 루터에게 계시되자 감추어져 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자 루터는 즉시 가톨릭 교회의 거짓과 위선을 알게 되었고 그 속임수를 폭로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처음 면죄부를 발행하였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 위하여 성질 순례하고 돌아오는 등의 일정한 보석 행위를 하면 되었는데 14군 전쟁이나 성당 건축과 같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는 아예 그런 보석 행위들조차도 없이 그저 돈만 내면 면죄부를 발부해 주었습니다. 면죄부를 이런 용도로 이용한 사람이 바로 교황 레오 10세이었습니다. 면죄부 판매에 분노를 느낀 루터는 테체르 사기극과 교황의 집권 남용에 맞서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도전과 우리가 담긴 질문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총 95가지의 논제를 만들어서 비텐베르크의 성각교회 정문에 그것을 1517년 10월 31일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 베드로 성당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면죄부 판매를 반대한다. 두 번째, 연옥에 대한 교황의 건세를 부정한다. 세 번째, 죄인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루터는 교황이 연옥의 형벌을 줄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공격을 가했고 성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미덕 자금의 개념에도 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대하여 강력한 반감을 표시하였는데 면죄부가 진정한 참여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한 행위들을 대신해 주고 말았으며 면죄부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심어주며
그들을 자기 만족의 교만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연옥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던짐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기초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루터는 연옥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을 다르게 지칭하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연구에 몰두해 있는 동안에 루터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95개의 조의 논제가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되어 교회 관리자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95개의 조의 논제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격분시키고 있었던 반면에 그것은 백성들의 눈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한편 로마 교황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루터는 성경만이 최고, 최상 최후의 권위이며 실수투성이의 교황과 교회 공예가 성경의 권위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루터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근거의 정면으로 의심을 표출하고서는 왜 교회가 교황이 시몬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터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였는데 왜 교회는 가톨릭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시몬 베드로 위에 세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주의와 결별하고 복음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목양과 설교와 가르침에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었으며 다수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독일의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소책자를 발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두 번째, 어느 특정 개인을 다른 개인들로부터 더 선호하신다는 식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간 중보자는 없다. 네 번째,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오직 교황에게만 허락되었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가톨릭 교회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라고 외쳤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바빌론 유세에 관하여라는 그의 두 번째 책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내의 성찬의 우상화 실태를 비판하였습니다. 오직 성찬에 대한 믿음만이 그 성찬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성찬의 빵이나 포도주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성찬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다. 빵과 포도주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저서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에서는 사람들이 보석 행위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수행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데, 이러한 보석 행위들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성품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쁜 소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확신되어질 때 그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자각입니다. 1521년 5월 브룸스 칙령이 공포되어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친구 프레드리그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와서 은둔 생활을 했고, 그 와중에 신약 성경 전체를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루터는 대학 강단에 다시 섰고 날마다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다시 부활시켰고, 자신이 직접 찬송시를 작사했고 최초의 독일어로 된 미사곡을 발행했습니다. 루터는 가난한 사람들을 공적으로 돌보는 사역도 했고 미사의 형태에도 개혁을 일으켜서 지루하고 형식적인 예배의식을 대신하여 복음주의적 설교가 행해지게 하였습니다. 성직자들의 독신 관리에 대하여 비판하였고 루터 자신도 42세에 결혼하였습니다. 루터는 큰 아픔, 논쟁과 그 당시 유행했던 흑사병 가운데에서도 찬송시를 작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1527년에 작사와 작곡한 찬송가 585장에 나오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친척과 재물과 망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루터의 목표는 모든 독일인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펴내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그는 완벽하게 수행해내었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해 있는 동안에 독일어 신약, 그 이후에 구약 전체 성경본의 번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으며 적그리스도에게는 당연히 상스러운 욕설들이 제격이라고 생각하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또 루터는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루터는 말년에 많은 질병에 시달렸으나 자신의 건강 상태나 기분에 상관없이 설교를 쉬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결코 쉼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무서운 핍박과 위협 속에 살았지만 성수한 그리스도인이자 사도로서의 한 가지 특징인 여유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전 세계 교회들의 개혁을 몰고 왔습니다. 그 결과 루터파 교회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점령하였고 미국 전역에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루터가 마지막 한 기도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오 하늘의 아버지시여, 비록 이 세상에서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지만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것을 확신하나이다. 1546년 2월 18일 새벽 2, 3시경에 루터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의 영혼은 이 땅을 떠나 하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미 용서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아는 데에는 수백 년이 걸렸던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와 같이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하루에 최소 한 장씩, 처음 읽을 시에는 마가복음부터 읽으면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요. 마틴 루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진리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서울에서 개최하는 동성애 차별법 반대 집회에도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